일반 예, 은총과 그 특별 은총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정확히 잘 예,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있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용어 예. 정리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은총은 그 두 가지 다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네, 온 건데 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잖아요. 네, 예. 창조자 하나님으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그래서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예,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저 햇볕과 비를 비를 주신다고 불러 했잖아요. 주시느라 이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일반 은총이죠. 네, 예, 특별 은총은 뭐냐면 바로 구속의 은총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네, 예, 구원과 관련된 직접된 구원에 이해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총이 이제 특별 은총이죠. 네, 예.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는 거의 일반 은총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을 네. 이야기하면 비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죠. 예, 예. 그리고 그걸 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든지 네, 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에 저해가 되는 걸로 음, 생각을 하죠. 네, 네. 예. 너무 사고의 폭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좁아지고, 예, 예. 그게 이제 잘못된 또 그 미국의 어떤 그 개인주의, 복음주의의 영향이죠. 아, 또 예. 여기서 미국산 복음이 나오네 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의 뭐 샤머니즘하고 결합을 해서 네, 일단 뭐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 대화한 내용들이지만 거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 사회는 거의가 식민적으로 지배를 하잖아요. 예, 예. 그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의 대상, 그리고 가서 네, 돈 벌어야 될 대상,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가서 그 쟁취하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 예, 예. 그런 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도 많이 나왔고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이제 이중적인 윤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네. 윤리로 교회 살고 윤리. 예, 세상에서는 세상의 윤리에 타협하고 살든지 아니면 아까 지금 설명한 대로 어떤 그런 콜로나이징, 가서 지배하고 네, 전복하는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촉만 갖고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고 교인들이고 하니까 예, 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신도들은 사회 안에서 뭐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회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같이 오늘 나의 직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뭐 길거리에서 또 정치의 현장에서 문화의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해하고 만나지 못하면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남들과 더불어 같이 뭐냐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고립하든지 네, 아니면 사회를 지배의 대상으로 삼든지 이 두 가지의 선택 외에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혹은 부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 집안이네 하면서. 우리리죠. 부정하고 예, 예,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 어떻든 기독교인들이 일단 사회에서 나갈 때는 네, 특별 은총은 자기 안에 안고 있는 거지만 네, 기독교인이 그 사회 안에서 살아야 될 은총은 무슨 은총이냐면 기독교인의 머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네, 이해하기 쉽게. 네, 예. 기독교인의 머리와 가슴은 특별 은총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네,
기독교인의 다리와 몸은 일반 은총의 이 몸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다리와 몸, 머리와 가슴은 특별 은총이라면 다리와 몸은 예. 일반 은총에. 네. 예. 예. 그렇게 해야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부딪힘이 없이, 예, 쓸데없는 많은 부딪힘이나 갈등 없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지만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예, 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속하지 것은 않아요. 아닌 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사실 뭐 이게 특별히 이제 개혁 전통 속에서 많이 발전이 된 어떤 신학 이론이지만 뭐 캐톨릭 안에도 있고 이게 뭐 사실은 뭐 성경 안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얘기죠. 성경에 바탕을 둔 얘기가 이제 일반 은총이죠. 네.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그 노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 예. 예. 그 노아의 얘기가 사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노아하고 맺은 언약을 뭐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네. 그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노아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총 관점보다는 특별 은총의 관점으로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많은 경우 얘기하면 뭐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졌더니 네네. 노아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로 끝난 경우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성경에 언약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바로 이게 일반 은총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예.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예, 홍수가 끝나고 나서.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노아가 아담처럼 인류의 또 하나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인류가 죽은 뒤에. 리뉴얼한 제2의 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택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노아하고의 맺은 언약은 아담하고 맺은 이 창조의 언약이 부서진 뒤에 하나님이 하나의 일종의 뭐냐면 응급 형식으로 맺은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그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일반 은총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럼요. 예. 네. 이제 하나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 이제 8장하고 9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하나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네요. 이게 바로 정말. 예. 영역입니다. 예. 그럼 뭘 얘기를 했냐면 예. 하나님께서 창조를 돌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 네. 질서와 조화와 리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지금 재확인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창조를 자연시 여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네. 근데 이번에 홍수 나고 폭우 나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나니까 삶의 모든 게 다 스탑되고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계가 질서 있게 안 돌아가면, 자연 질서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인류가 사는 모든 바탕이 다 깨져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이 바로 뭐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안 돌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질서와 이 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네요. 예. 8장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먼저 복을 주신 게 이거는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홍수가 계속되지 않고 홍수가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날 거다. 이 약속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 그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9장 8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네. 예.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예. 네. 왜냐하면 6절입니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지니 예, 그 사람의 피를 예. 흘릴 것이니 그래서 예. 예.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인 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네. 그렇게 되었죠? 예. 예.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이 악을 행하지 내용, 말라. 그렇죠.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의 후반부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예. 5계명 이후하고.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왜 나오잖아요. 네. 예. 도둑질 살인하지 말고 쭉 나오는 것처럼 네.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 기본 정의가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면서도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기본 정의,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그들 속에 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권 사상이 나온 가장 핵심적 바탕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 서양의 어떤 뭐 계몽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 성경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권과 그 존엄성을 존중하라. 이게 사실 지금 어느 사회에서든지 중국 우리가 들여다볼 때 중국이 그 위구르 사람들 지금 하는 거라든지 뭐 네. 미국의 그 조지 플로이드 일이라든지 또 뭐 우리 한국에 보면 옛날에 광주 학살 사건 이게 전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권과 그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은 악이었고 그게 부정의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거는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것이 당연하게 포함되고요. 네. 하나 더 들어가면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그 형상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부정적으로 기초이죠. 해석하면 해하지 말라고 네, 긍정적인 네. 사이드로 보면 존중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걸 다시 노아와 후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이게 지금 인간들은 죄로 타락해가지고 지금 그 에단에서 쫓겨난 상태인데 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시 주셨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나 이거를 우리가 조금 그 사회 문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타락하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지금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인간은 아직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상태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엄밀하게 따지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 은총 속에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예, 예, 예. 예. 그
에덴 안에서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선포하실 수 있는 거지만 네, 네. 지금 노아처럼 이 인류가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못 들어왔거나 이스라엘의 언약 속에 지금 못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노아의 모든 후손. 네. 지금 있는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네. 네. 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 이 지금 제가 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는 바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아담 이후에 타락을 한 예.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미 한번 다 예. 그 물로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예. 어찌 보면 새로운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그렇지. 주시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렇지만 네. 에덴 바깥에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네. 우리 신학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과학과 의학과 예술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뭐냐? 저는 여기서 바로 찾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좋은 의료 기술을 개발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예.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뭐 과학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에 신학적 근거를 대라 한다면 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고, 맞습니다. 네. 그 일반 은총의 직접적인 성경 비전은 뭐냐? 저는 지금 읽은 창세기 9장 1, 2절을 들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 문명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인간 문명이 이 땅 속에서 발전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발전 속에는 당연히 타락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 인간이 죄를 저지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인간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문화의 영역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나름대로의 어떤 문명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네, 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신앙의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텐데. 예. 예.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복을 받지? 네. 첫 번째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예수를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세상을 깎아내리는 거나 세상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일반 은총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교회가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네.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네. 설사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편협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앞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예.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어. 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는 더 네네네. 힘들다. 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세상에 안 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IMF 시대 때 오히려 목사님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어려우니까 더 교회 와서 열심히 찾거든. 하나님을 찾고 교회 열심히 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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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가 그런 시대도 있죠. 그렇죠? 네. 네네. 예. 시대도 있지만 지금 어떻든 그 한국의 의료 혜택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분야가 발전하는 혜택은 목사님들도 다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그 혜택 안 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주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더 열심히 살아야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뭐 기독교인에게 준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네. 우리도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은 일반 은총 속에 디디고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특별 은총에 네. 이 맞닿아서 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충분히 어떤 적극적으로 살면서도 세상 속에 또 공헌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